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복음의 신조 지금 몇 번째입니까? 큰 대지로는 5번째인데 우리 8번째 설교를 하고 있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우리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제사함은 나의 것입니다.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의 그 속량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는 만큼 축복을 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이제 거듭났기에 그 피조물 안에서 어떻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온의 삶, 그 영광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사는데, 그러니까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고 우리에게 이미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만 하면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 그것을 깨닫게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원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을 두고 다른 지역에 떠나가도 걱정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아름답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어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다시 말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질병과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죽음으로써 또 질병과 고통을 합법적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며 이 질병과 이 사망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면 이 말씀을 나름대로 아는데 정확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왜 나는 안 될까 하는데 대다수 많은 것을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카드라 통신, 어떤 누구의 경험들 아니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만 접근하고 그것을 그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미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내가 성장하느냐, 내가 얼만큼 그 말씀을 아느냐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른 거예요. 나는 많이 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순종하는 사람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지실 조건하면 그냥 알고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 하면 목사님들만큼 다시 말해 신학 교수님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신학교의 대다수 학자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치유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끝났다고, 성령님도 끝났다고, 방언도 끝났다고, 여러분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말에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준이 되고 성장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왔다.
그래서 인간을 다스리게 되고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둘째 아담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서 아담이 범죄한 이 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질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아닌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는 고통과 죽음도 절망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질병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질병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은 이 절망, 고통이 왔던 이 질병이 왔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조금 더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 더 권위를 다른 걸 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진리 안에 기능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적인 어떤 다른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진리 안에서 기능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기능 안에서 하지 않으면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마귀하고 싸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많이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을 선포하면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싸웁시다. 참 이렇게 들으면 참 선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합법적으로 빼앗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요?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그것을 받아와서 어떻게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패배자고 실패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묵상하지 마세요. 인식하지 마세요. 왜 자꾸 쓸데없는 거짓의 영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쫓아낼까? 쫓아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빛이란 걸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빛이란 걸 인식을 하고 진리 안에 계속 인식하고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삶.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얼마만큼 내가 취하고 나가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역사들이 계속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생각을 좀 다루어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순간순간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마치 우리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들을 인식을 하고 얼마큼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남들이 다른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개념과 경험과 정보들이 말씀으로 고정되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미 이겼던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끊임없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 분야에 관한 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마귀에게 조금 더 틈을 주지 말고 생각을 통해서 틈을 주지 말고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막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갑자기 잘 되고 있는 이 사업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만해서 무너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훈련들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질병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질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사명자로 서서 간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이를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셔서 종으로 사용했다. 참 그렇듯하고 많잖아요. 맞는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받은 인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심령이 절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에 찾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란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질병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질병을 준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지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셔서 그런다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질병 한 번도 안 걸리면 어떡합니까? 큰 거 하나씩 다 걸려야 큰 목사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큰 질병 걸리 축복합니다. 마음이 안 돼. 하나님 질병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접근하죠. 봐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항상 잘 읽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전우문명만 읽어봐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질병인지 다른 건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누가 말하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육체의 가시라는 문구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육체적 가시가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 육신을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적하는 사람들, 무리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가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셔서 겸손하게 했다. 그럼 여러분 저도 좀 겸손하게 질병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겸손해지지.
그거 아니란 거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납니다. 자, 민수기 33장 55절에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자, 것이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자들을 쫓아내라 했을 때 그 말이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뭐에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방해자들이 가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옥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맞죠? 랍비였고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듣고 있는 이 모든 무리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 무리들도 육체의 가시하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학자들이 제가 주석 찾아봤잖아요. 보면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때 이 육체의 가실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분 신성한 건강, 세피점을 계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간질이 걸려요. 자빠져요. 자기도 제대로 치료 못하는데 눈이 안질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만 읽어봐도 얼마나 이 말씀이 잘못된 걸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8절에 쫙 읽어보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눈이 잠시 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떤 자가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할 때 눈에 있는 그 모든 비늘이 벗어지면서 그가 완전히 치유받습니다. 치유를 받으면서 자 우리 15절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 16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를 고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너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너는 이 복음을 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너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통해서 대적자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복음을 전할 때 막는 그 사람들, 대적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더 확인시켜 줄게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어떤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방해했고, 안디옥에서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만 이유만으로 추방당하게 됐고, 루스와 더베에서 도망가서 돌에 맞고 죽도록 버려졌고, 빌립보에서 거지 형제들에게 추방당하게 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이 대적들로 인해서 그는 복음이 전진하지 못한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단의 사자들 이들을 제발 좀 육신의 가시와 같은 이 존재들을 좀 제거해달라고 그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랍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 이야기하면서 밑에 구절만 읽어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누구보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애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이상으로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신다고요? 그거는 너무나 성경과 맞지 않고 진리 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도 항상 전후 문맥을 읽어봐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면 전후 문맥을 읽기만 해도 또 앞에 읽기만 해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성경은 어린아이부터 그런 거 읽어도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꾸만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빙빙 꼬아놔가지고 어렵게처럼 들리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쫙 읽으면 내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질병이 합법적으로 인간에게 들어와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병은 영적인 것이며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치유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서 여러분의 한 대여섯 또 설교하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동합니다. 해다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한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되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이 병의 원인은 누구요? 사단의 속박 때문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이 질병이 누구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정체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병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진리 안에서 기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70, 80, 90, 100세가 돼도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서 인식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나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는 질병이 오고 죽을 거야. 때가 다 돼서 자기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저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자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선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 안에 기능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계속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자꾸만 말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틈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 이 치유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자, 신성한 건강한 우리의 뭐라고요? 생득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모든 유업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득권이에요. 마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주행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정주행 회장 아들로서 그 모든 누리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숙명과 같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축복들 생득권 이것은 누군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건강도 동일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값들을 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지불해 줄게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질병에 대한 대책도 이미 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이 생득권, 신성한 건강, 부유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업들은 따릅시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도록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만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나타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계속 믿음으로 취하면서 여러분의 영역을 계속 넓히면 넓힐수록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자도 보세요. 하나님 해라니까 하니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간증할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별로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540만 원인데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취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위장약과 두통약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고 증상이 오면 바로바로 병원에 달려가든지 아니면 약을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구나. 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구나. 내가 거듭날 때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나는 생득권, 이 신성한 건강이 나 안에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인식을 믿음을 취하면서 계속 걸어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증상은 자연스럽게 점점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축복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면 지금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믿으면 그날 즉시 구원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유도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은혜들을 내가 오늘 믿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한하지 마세요. 저는요 실제로 팔이 없는 사람들이 팔이 생기는 것도 봤고 안전병이 일어난 걸 보고 제가 기도하다가 일어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놀래고 기도하는 사람도 놀래고 서로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암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사단의 그 잘못된 속상임에 이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져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질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돼.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인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증상이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완전 안 되는 것 같다. 해보니까 안 되네.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에 다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게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다가 집중 아니라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여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과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아프고 여전히 오열이 열이 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걸어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치유는 그 즉시 일어날 때도 있고, 치유돼서 공부했잖아요.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유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이 신성한 건강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이제 이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 질병은 거부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은 떠나게 되고 거절하게 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미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득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어떤 지식 없이 그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그냥 되는갑다. 그냥 뭐 선언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은혜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막 오늘 할 거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잘못된 거네. 그래 될 수밖에 없네. 이런 믿음이 막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해요? 영을 활성화시키고 활짝 열려서 안 되는 곳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뭐 되겠지 하면서 외칠 때도 공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나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떠나가야 되고 이것은 합법적이고 내가 선포할 때 선언할 때 반드시 이 질병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선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고 믿음을 합하여 날마다 선포하는 말이면 날마다 이 신성한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를 하고 할 때도 치료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신성한 건강이다. 앞전의 것들은 여러분 금방 설교했던 것들은 내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선을 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막 믿음을 취하고 선을 하면 치유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쫓겨나고 이렇게 해도 치유는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아팠다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고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질병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온의 삶,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엘리사는 그 많은 능력, 뭐 갑절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음받았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속아서 질병에 걸려 죽었잖아요.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그만한 능력을 막 바다를 강을 가르고 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보면 엘리사는 질병에 걸려서 죽었더라. 성경에 그냥 왜 그리 적어놨을까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계시와 그 많은 능력을 줬지만 그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든 진리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미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믿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누리다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서 어떤 거 치유를 하고 우리가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미 신성한 건강은 있다. 이 생득권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을 하고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자원을 이미 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미 그 은혜를 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는 좀 교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다른 것은 누가 치유하고 또 쫓아내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신성한 건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해서 봐라 그래 내 영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여러분 맞죠? 가만히 계시네도 이미 내가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영이 완전한데요. 할렐루야. 우리 영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만질 게 없는데 왜 내 영이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이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내 영이 아니라 내 혼이 잘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거듭날 때 이미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온전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은혜들을 누리려면 결론은 뭐예요? 이 혼이, 이 생각이 어떻게 말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고 성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신성한 건강뿐만 아니라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앞에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혼이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게 없어요. 그러나 이 혼을 통해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에 일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일치하고 여러분이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이만큼 성장했으면 올해는 이만큼 성장하고 내년에 또 이만큼 성장,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100% 말씀에 순종하고 100%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마치 빌립보에서 내게 능력 주셔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혼을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 특별히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설교 주일날에 하나님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여러분한테 얼마큼 미칠란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혼을 다루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나타남들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질병 하나님도 주시지 않고 마귀가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이 구원은 부족함이 완전한 것인데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을 걸리는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저도 코로나 걸렸잖아요. 예?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며칠 동안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서진의 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왜 코로나가 걸렸습니까? 자기도 걸리고 나도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또 틈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 그러나 그걸 가지고 또 아이고 나는 정죄감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건강을 주셔서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런 코로나가 와도 신성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에 정죄감으로 모든 걸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량의 사역은 완전했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어떻게 이 속량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건강을 주셨고 정말 우리는 이 생득권 다시 한번 신성한 건강 이 생득권을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다 주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또 가난이 오고 당장 다양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부족. 예. 지식의 부족됨입니다.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신성한 건강과 치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지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우고 있으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하게 배워야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도 다 모르지만 혼자서 막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질문을 해서 궁금한 거에서 물어서 그 부분들을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혼자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그러다 보면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소위 말하는 막 불을 받고 막 나름대로 불을 받고 나서 앉아서 이제 자기가 능력이 최고다 생각하는 이 사람들 중에 타락한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최고다. 나는 이제 됐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맞죠? 사역이 저 사람한테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갈망함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수요일날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이나 이 제도를 여기서 여러분의 우리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하면서도 이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막 계시를 부어주시면서 그래 이 결혼의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저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 공부하면서 결론은 결혼이나 이 제도는 누구의 관계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과 신랑과 신부되는 이 관계를 이것을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라이브로 몇 분이 들었는가 봐요.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 결혼에서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더 많이 안 받겠습니까? 올해도 신약 한 7, 8독 이상 본 것 같은데 그냥 막 계속 틀어놓고 읽기도 하고 막 계속 읽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죄송하지만 많이 읽은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안 되는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학자였잖아요. 대학자 랍비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랍비였어요. 랍비. 근데 그가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을 죽인 일에 예수님의 자녀들을 죽인 일에 가장 앞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서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그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하면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에 베드로서 마지막 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어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질병을 받고 잠깐만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건강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면 질병이 온다고 했는데 금방 읽었던 이 고린도서 제가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 11장 읽어보면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면 다시 말해 죄를 짓는 자들은
이 몸에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해서 이전에 많은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갑자기 어떤 집사님들 조용히 저한테 와가지고 제 목사님 저 오늘 제가 한 주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볼 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 어이가 없는 거죠. 성찬에 참여 안 해요. 앉아있는데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어떻게 율법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 하나님 원하는 수준대로 못 살,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누가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 참여하는 말은 율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11장을 전체 읽어보면 교회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우리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인데, 자, 이 밑에 보니까 앞절에 위에 이렇게 읽지 않지만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안에서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 말은 성찬식 참여 자기에 구간된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파발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모두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인식하십시오. 여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지체. 할렐루야. 여 사람이 시험 들면 여러분도 그걸 대해서 아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봐라 저 봐라 말 안 들으니까 저거 꽃이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는 게 교회가 어떤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요? 당파 싸움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 고린도전 공부하고 있잖아요.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근데 이 사람 뒤에 내면에는 이면에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 이 의미는 어떠냐면 결론은 누구예요? 이 질병은 그들이 그렇게 사단의 앞잡이 돼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이 열려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짓에서 파당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비참해 준 사람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해결하도록 기다리시지. 근데 그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고 문제로 죽습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악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은 질병이 오도록 그거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므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당파를 하고 싸움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말미암아 그런 이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이 이렇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질병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전체를 쫙 읽어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성찬에 이 참여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래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에 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잘못된 고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 아이 빌어먹을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보고 어떻게 저 빌어먹을로 그러니까 빌어먹을로 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 저 쳐줄기를 그러니까 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함으로 질병이 오고 그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8장 21절 안 적었어요? 예, 안 적었다면 낯빛이 뻘겋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나의 미래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말이 굉장한 능력으로 건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병은 나으면 입을 또 닿으면 질병이 낫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나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이 말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되세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알고 선포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예언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예언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이 신성한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시기 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날마다 축복하시기 전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돼요. 축복. 저는 축복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기도의 어떤 정말 우리 외할머니 기도의 이거였기 때문에 늘 제가 갈 때마다 혜우가 목소리가 혜우가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너는 크게 될 거야. 그때 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늘 어른들이 만날 때만 너는 크게 될 거야. 청년 때도 아직도 기억 잊혀지지 않습니다. 걸어가지 못하는 그 권사님이 제가 업고 매일 2층 오락내려가 장로님 매일 나이 드신 분들은 계단에 제가 업고 올라가 내려가.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늘 저한테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거야. 늘 축복해주고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격려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건강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 나는 가난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낼 거야. 나는 아버지 물려받은 이 가난을 나도 물려받았기에 우리 자녀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게 될 거야. 제가 좀 부끄럽지만 지난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셨고 또 여자 만나는 걸 좋아했댔잖아요. 그 음란한 짓은 안 하죠. 그냥 여자를 만나는 걸 좋아했단 말이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바람 핀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만나고 돌아다니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가 이런 기도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신겨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계속 아버지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했으면 더 많은 계시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건데 그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나는 보면서 아버지는 묵상하고 아버지는 왜 저렇게 그렇게 할까? 그렇다고 제가 뭐 딴 길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저의 선생이 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 어느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안 돼. 나는 보니까 머리가 나빠서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하시기 전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앞서야 돼. 신성한 건데 어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야 상황이 바뀌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황을 먼저 앞서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증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잘못된 정보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마치 진리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명 끝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성한 건강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르고 해왔던 일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4절 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게 채소 먹었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면서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한테 건강, 이거는 아니, 이렇게 이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앞서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나는 해를 입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나타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독사가 물어도 건강하잖아요. 할렐루야. 독사가 실제로 물어서 앉아 저주받아 죽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둘둘 털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상관없이 걸어가잖아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내야죠. 어떻게 여러분 자꾸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을 주관하게 만듭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신성강이기 때문에 나는 뭐 체질이고 기질 중에 저도요 해 먹으면요 설사합니다. 체질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해 좋아하고 계속 먹어요. 상관없이. 지혜롭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해서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정보가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은 둘째 셋째인 거예요. 이미 신성한 건강을 줬는데 여러분 대다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저거 조심해. 그거 지혜롭게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정보가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 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키워가십시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통해서 주는 걸 알고 여러분 안에 제일 좋은 것들은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만약 그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 오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선포해서 쫓아내셔서 늘 건강함을 사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불법을 쫓아내야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불법이라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건강함을 누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이 생명의 권리들, 이 권세를 날마다 누려서 하나님 같은 그 생명으로 날마다 기능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늘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앞에 거 같이 지혜와 신성한 건강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지혜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건강함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